십니다. 죄악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다.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모이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라옵기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각 교회들이 활성화가 되어 일어설길 바라고 나라 경제 또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저희들은 더욱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때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 35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민수기 29장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명절을 기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명절의 좋은 뜻은 또한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겨 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체화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다 가셨지만은 사실 태생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 살아봤어야 알지. 예? 저 이북에서는요, 이남의 삶을 몰라요. 살아봤어야 알지. 그런데 우리 정희연 자매님이 가서 얘기하면은 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면 살아봤어야 알지.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유라는 게 있고 귀한 가치가 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다. 너희들 이렇게 쇠뇌당해가지고 미혹당해서 이렇게 살래?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미혹돼 가지고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않거든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그 하늘이라는 거는요, 이 지구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사시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했는데 그 창조 이전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이 땅, 저 하늘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있고 또 지금 이 땅은 창세기에 지금 생겨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하면 끝나는데 그 이후로도 또 거기까지예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거기까지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거가 상관이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인 사실 이 땅의 역사는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진행되는 이 역사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에 비하면은. 근데 여러분은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죠? 예?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 긴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순간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언약을 메리트, 히브리어로 메리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ut off, 자른다는 뜻이에요. 왜 언약을 cut off의 뜻을 썼나? 지금은 그런 세세한 얘기 다 하면 오늘 설교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 생략이고 어떤 언약이냐?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물론 다른 이유가 많지만은 다 제하고 그냥 한 가지로 딱 얘기하자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요 구속의 언약을 이룬다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에서 벌써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구속사라고 불러요. 하나님 편에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 은혜니까. 은혜는 뭐예요? 공짜라는 뜻이.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라 희생이에요. 자식이요 부모한테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 건 다 공짜잖아요. 엄마한테 맡겨놓은 거 없는데 엄마는 계속 다 해주는 거야. 맡겨놓은 거 없는데도 세뱃돈도 또 주시고, 그리고 세뱃돈 주시고 나서도 또 1년 동안 또 대주시고 공짜로.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엄마 편에서는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행에, 영원한 불행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원엔 대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7대 명절, 그 절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에 지키려고 하시는 규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요거를 제가 전에 절기를 가지고 1시간에 하나씩 해서 그 7대 절기를 1시간에 하나씩 해서 각 절기에 지키라는 규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건 예수님하고 이런 거하고 실제로 예수님 이런 거하고 연관이, 예를 들면요, 초실절이다 그러면은 자 곡식단 하나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데 유제로 드려야 된다. 거제는 든다는 거예요. 유제는 흔든다는 거예요. 왜 곡식단 한 단을 이렇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적으로 이런 걸 제가 세세하게 다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또 설교할 소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자꾸 잊어주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하여튼 제가 감사를 느끼면서 오늘은 근데 이 7대 절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제가 전체적인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은 짧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말씀을 그냥 슬쩍 드리고 지나가는데, 근데 슬쩍 드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세 알아듣기는 좀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제 설교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요.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처음에는 말이죠, 다 그런 거야.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은요, 처음에 씹기는 좀 그런데 자꾸 씹으면 맛이 나와. 그러죠? 설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크게 나누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봄에 즐기는 봄절기들이 있어요. 봄절기들이. 그리고 여름에 또 지키는 여름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지키는 가을절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절기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옛날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예,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왕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 절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역이 봄절기에 나타나는데, 그거는 과거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여름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사역인데, 그것은 여름절기 현재적인 사역이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그게 가을절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을절기. 가을절기 보면은 이제 수장절, 또는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이제 미래적인 사역이, 아직 예수님께서 그거는 아직 이 땅에서 하시질 않았죠, 아직.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사실 그 성경은요, 하여튼 종합 비타민 같아. 어느 한 가지만 이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규례든지 뭐든지요, 거기에 뭐 단어든지 단어 하나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성막이다, 그러면 뜰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세 가지 지각하고 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사역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뜰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소는 뭐예요? 또 이것은 현재적인 사역을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지성소는 또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왜?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을 시은소라고 불러. 시은좌, 시은소라고 불러. 그게 이 땅에서의 그 법궤 뚜껑은 두 그룹이 이렇게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있잖아요. 그 날개 사이의 공간이 그 시은소로서 하나님의 가견적인 보좌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7대 절기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서 펼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봄절기는 과거적인 사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봄절기에 뭐가 있어요? 봄에 먼저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우리나라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4월쯤에 그때 이제 6월절이 있는데, 6월절
6월절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그래서 일주일 또 무교절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죽으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어린 양 그 피를 그 설주와 이 문에 이렇게 기둥에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6월절 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은 무교절의 모든 규례를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걸 제가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게 흔드는 게요, 잠든 자들을 우리 성경은요 사람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흔들어서 깨워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만 무덤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고, 하여튼 그거 초실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름이 돼 그러면 50일이 지나가 7, 49, 그래서 50일이 지나가니까 열흘이 5번 지나간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7, 49, 그러니까 7일짜리가 7번 지나가.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그 사역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삶 속에서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현재적인 사역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현재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절기가 됩니다. 가을절기가 되면 속죄일이 옵니다. 7월 10일에 속죄일. 제가 말한 7월 10일은요 그 유대인의 종교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1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 날 이제 이 초막절이 있고, 그걸로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제 나가서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야. 근데 그건 한시적이잖아요.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건 한시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년 왕국은 한시적이에요. 천년 동안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결혼 제도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아들이 와.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진 신부감 찾아가. 그래서 신부하고 정혼하고, 그리고 다시가. 왜 다시 갑니까? 와가지고 빈부를 주고, 그러니까 몸값을, 신부 몸값을 주고 다시가 정혼하고, 그걸 정혼이라고 그래요. 다시 갔다가 살 집을, 저희들이 같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나팔절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야 초막절은 뭔가 하면은 그분 이 땅에서 이제 그분과 잠시 거하지만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이제 영원한 그분의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그래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재림은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은 거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초막절까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7대 절기의 초막절까지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8째 날이 오는데 초막절은 일주일 지내는 거잖아요. 일곱 날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8째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8째 날의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네. 7월 15일은 초막절이야. 그래서 이래 동안 이 일주일을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 아무 노동하지만 7일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8째 날은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8째 날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8째 날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래서 거룩한 대회라. 거룩하다 이거예요. 또 민수기에서는 이거는 장엄한 8째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거룩한 대회고 장엄한 대회고. 이게 그러니까 큰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8째 날에는 큰 모임을 거룩한 대회, 장엄한 대회. 왜 이렇게 표현하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써요. 카도시는 뭐냐면 하나님, 이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카도시라는 건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째 날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초막절까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초막절까지는 이 땅에서 지키시고 8째 날에는 하늘에서 지키게 되니 그래서 대장엄한 대회, 큰 대회, 카도시 대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8째 날의 그 카도시 한 8째 날의 그 장엄한 대회, 그 큰 대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선,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서 장엄한 대회, 큰 대회, 큰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시니까 내년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초막절로 1년의 절기가 끝나는데 매해 이걸 반복해. 매해 반복을 해. 왜 반복을? 1년 사이클로 이 세상이 1년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1년 사이클은 해마다 바뀌잖아요. 지금 엊그저께까지가, 그리고 지금 새해가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1년마다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1년마다 너희들이 이걸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봐라. 왜요? 사람들이 천재기상은 분별하지는 맨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머리 박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과 그 때를 알지 못해가지고 준비들을 못하는, 거기엔 아무 준비가 없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이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너희가 뭘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걸 좀 보는 눈을 열어라 하는 뜻에서 7대 절기를 해마다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 이후에는 8째 날 거룩한 대회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땅은 이 한시적인 세계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만이야. 이 땅의 역사는 그 다음엔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소각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진정한 완벽한 그 하늘의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는 초막절 이후에는 절기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오기까지 길게 절기가 없어. 그냥 쉬는 거야. 안식이야. 그냥 쉬는 거야.
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없다는 것은 그 7대 절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절기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바깥에서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회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카데시다. 이것은 이 세상 바깥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카데시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까지 이 땅에서 그런 역사들이 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초막절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왕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초막절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의 사역은 이미 다 하셨어. 성령으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셔.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 재림의 주로 오셔서 초막절의 그 사역을 완성하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까지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러고 나선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한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나팔절 이전까지가 초림과 재림까지 시간이죠. 그죠? 6월절에 죽으시고, 6월절이 죽으시고 나팔절이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6월절부터 나팔절 이전까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나팔절 이후에 초막절까지는 재림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고, 재림 전과 재림 후 이렇게 나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이후에 초막절까지는 재림하신 후에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나 초막절도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창조 세계. 하나님 나라는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창조된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있는 것인데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요. 다만 이 땅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조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바로 그 창조세계, 창조세계는 이 세상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도 초막절도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잠시 천년 동안 베풀어지는데, 그걸 보고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재림하시는데,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천년 왕국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 왕국의 그 광경이 자세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제가 언제 한번 요 다음 기회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사자와 표범이 노고돌고 무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도 창조 세계죠. 천년 왕국도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 바로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일을 지내는 거예요. 7일. 7일은 창조의 수잖아요. 그죠? 예수님 창세기 보세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창조 세계의 숫자가 7이 창조 세계의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8은 뭐냐요? 8은 7의 바깥에 있는 숫자야. 창조 세계의 바깥이야. 그래서 8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창조 세계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거룩한 대회, 큰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날 거룩한 대회, 이 장엄한 대회, 이 큰 안식의 나라는 바로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원형 하나님의 나라, 프로토타입, 원형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덟째 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라는 이 피조 세계에서 역사라는 피조 세계, 이거 한시적인 세계죠. 여기서 영원한 그 다른 나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영원한 피아노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군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종합 영양제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할례도 이게 나타나요. 할례는 몇 번째 날에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대대로 이걸 하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게 8일일까? 왜 7일 만에 받으면 안 될까? 7은 창조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숫자, 이 땅의 완벽한 숫자, 이 땅의 창조의 숫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7에 속해 7일 창조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7일 창조에 속한 사람은 나오는 거야. 근데 여덟째 날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래. 이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엄마 뱃속이 아니라 성령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엄마한테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엄마 자궁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이제 성령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출생해서 그걸 보고 거듭난 거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 가지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느님 나라의 소속에 맡기는 사람들이 그 여덟째 날의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할례는 신약으로 오면 세례를 상징하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믿는 사람,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세례를 안 줘요. 8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느냐, 거듭났느냐, 그걸 묻고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여덟째 날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땡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창조 세계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역사의 바깥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회, 장엄한 대회에 참여할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잠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좀 들으셔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요 7대 절기를요, 또 제가 세세히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 다시 하죠. 왜?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다시 해달라고 잊어버려 주시니까 저도 또 다시 해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또 그거 아니래도 다른, 지금도 제가 얘기잖아요. 곳곳에서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7일째 부활하셨어요? 8일째 부활하셨어요? 7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를 여신 거예요. 8일째에 속한 사람들을, 8일의 세계를 여신 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들도 부활에 속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제 설교를,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 명절 지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끝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데요. 하여튼 성경은요, 곳곳에 이걸 보든 저기를 보든요, 곳곳에 다 그냥 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봐선 몰라.
영어에 뭐 read between the lines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행간의 뜻을 봐야 돼. 이 행간의 뜻을 속을 들여다가서 보면 별하별 깊고 오묘한 것들이요 다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냥 토시 하나까지 성경 원문에는 토시 하나까지도 다 그게 시제고 뭐고, 예, 그 어미까지도 그냥 모든 것이 구두점까지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 뭐 꾸미고 뭐 여러분 알게 무슨 예화를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뭐 얘기를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설명만 해주면 끝이야. 제가 이렇게 쉬운 설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슨 얘기 성경에 있는지 그냥 막 하면 다 알아들으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때가 흐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냥 이게 그냥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게 문제라고요. 나 정도 이 정도 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뭐 알 게 더 뭐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한번 새벽기도 나와 보세요. 여러분이 뭘 아시는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네. 예. 성경 몇 줄 읽고 설교 몇 번 들었다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극과 극이 있어. 성경 극과 극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또 구원을 이루래. 그럼 또 성경 읽다 보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 성경 읽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은요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을 달려요. 성경이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데 여러분이 뭘 다 아신다고 그렇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밤도 있고 낮도 있어. 예? 여러분이 낮만 살아서 이 세상을 알아요? 밤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밤도 새봐야지 알지. 예? 이 세상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극과 극이니까 여자고 남자고 극과 극이에요. 내가 남자로만 살았어. 그러면 알아요? 여자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인데. 점수 따는 말을 하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그냥. 남자로만 살아가지고 네가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를 알아. 네가 네가 수박 겉만 보고 수박 겉만 핥고 수박이 뭔지를 아나? 너희들이 게 맛을 수박 맛을 알아? 겉보기하고 달러 쪼개를 봐. 쪼개만 본다고 또 되나? 한번 퍼 먹어봐 수박을. 성경을요 머리로만 뭐 듣는다고 이해했다고 그게 뭐 성경인가? 성경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내가 성경대로 살아볼 때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체험해야지 아는 거지. 그게 아는 거지. 하여튼 오늘은요 명절 끝이기 때문에 뭐 몇 분 안 나오실 걸로 제가 알았어. 그냥 제가 시간이 1분만 제가 설교를 때 시간이 좀 남은 1분만 더 하면은 이런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예?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무슨 소리냐면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요 푸토코스라는 말을 써.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성경에 보면 가난이라는 말이 푸토코스라는 말도 있지만 페네스라는 말도 있어. 페네스하고 푸토코스는 달라요. 한국말로만 이렇게 뭐 가볍게만 보고 안심들어하는데 그게 착각한 착각이라니까. 푸토코스는 뭐냐면요, 푸토코스는 이런 거야. 예, 이런 거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까? 예? 사슴은요 물을 먹지 못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물을 먹지 못하면 이 기도가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러고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그냥 찾아오는 거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프토코스가 아니라 페네스에, 페네스는 뭐예요? 이건 뭐 내가 살고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없으면 어때야. 예를 들어서요, 나는 명품백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명품백이 없어요. 왜? 뭐 죽고 사는 문제인가? 장욱 집사님이 저 이렇게 가방을, 아주 멋진 가방을 주시면, 집사님 저건 명품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페네스야. 가난해서 겨우 장욱 집사님 마련해 주신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명품도 아니야.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게 페네스인 거예요. 그게 페네스.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페네스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부분이 프토코스로 살지를 않아. 이 프토코스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는데, 그 온유함이 히브리어로 아나이라는 단어를 쓴다 했죠. 아나이. 그 아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온유가, 그게 프토코스라는 단어. 이렇게 이 헬라어의 프토코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그 아나이예요. 모세가 말이죠, 그게 무슨 모세가 그 아나이 했다는 것이 막 성격이 나긋나긋하다 무드럽고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모세는 끄떡을 안 해. 왜? 겸손해서. 온유와 겸손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끄떡을 안 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프토코스야. 하나님 말씀, 나라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살아. 그러니까 미디암이 나를 아무리 씹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반응이지, 뭐 사람이 나라고 하면 난 괜찮아. 난 하나님만이다야. 하나님 말씀에만 모든 걸 거는 거야. 그게 온유함이, 그게 바로 아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프토코스고.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센스 없는 목사입니다. 끝. 찬양하겠습니다.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든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선하시고 착하신 하나님이신 거 알면 알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우연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는 오직 필연만 있을 뿐이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필연의 과정임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와 사랑 속에서 준비된 필연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감사, 오직 감격, 오직 주님 사랑, 그렇게 살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 마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출발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 신령하고 놀라운 기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셔서 마음껏 손껏 주의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아쉬움이 없이 주의 나라 확장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감격적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친히 함께 해주셔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구정도 새해는 새해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복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요. 예, 진짜 복.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진짜 복을 진짜 많이 받아요. 시작. 와, 올해는 진짜 신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도 조금 완화되고 그래서요, 이제 교회도 조금씩 뭔가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니까 기지개를 펴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서로들을 세워주시고, 줌으로 이렇게 화상 서로 모임도 좀 가지시고, 건강들 조심하시고, 올해 한 해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얘기해요.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의 소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놀랍고 은혜롭고 복된 구속 사역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로 더욱 가까이 주께 나가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